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20세기를 빛낸 흑인 성악가 중에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악가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녀는 어릴 적에 성가대에서 음악을 접한 뒤 교회의 후원으로 성악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성악가가 되어서 뉴욕 맨하튼 홀에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있었잖아요. 백인들의 숱한 모함과 악평을 받아야 했어요. 결국 그녀는 시리에 빠졌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위로하죠. 얘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겠니? 이 말에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1955년 흑인 가수로는 처음으로 메트로폴리탄에서 음악회를 열었는데 공연 후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녀는 하늘을 응시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들에 부딪힐 때마다 제 시선은 고난과 부활의 예수님께로 향했지요.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인들이 나를 멸시하고 청중들이 나에게 야유를 하고 달걀을 던질 때에도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라고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를 다스리는 방법은 은혜입니다. 그래요. 신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입에 담기에도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은 온갖 아름다운 수식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주관자, 왕의 왕, 주의 주 등등 수많은 수식어를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죠. 그렇게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이 땅의 신자, 바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옛날 왕들처럼 신하를 권위로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며 혹독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자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는 잃어버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국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사랑의 방법이에요. 자신의 사랑이 이 땅의 신자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가장 위대한 상징을 사용하셔요.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형은 당시에 로마의 형벌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로마의 시민에게는 줄 수 없는 형벌이었어요. 왜요? 혹독하기 때문에, 잔혹하기 때문에.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에 형벌 조항은 있지만 자국의 시민에게는 결단코 행할 수 없는 그러한 형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에, 특별히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든 반란자들에게나 줄 수 있는 형벌, 참을 수 없는 도적들에게만 줄 수 있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반수의 살인자들에게나 짊어지었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은혜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십자가,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연약해진 몸을 의탁하신 가장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신자를 다룰 때 은혜로 다루셔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그렇게도 애달게 기다리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었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 암흑이 지배하고 있는, 죄악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잔인한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혹독한 십자가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사도 바울은 크리아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노래한 적이 있어요. 본향인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서 이 땅을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말이에요. 이 자유가 뭔지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됐잖아요.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게 얼마나 편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자유롭게 식당을 가고 자유롭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되었잖아요. 본향인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감격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보를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감격적인 노래가 들리십니까?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저주가 손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이 더 이상 신자에게만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선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20절, 우리의 연약하고 부패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주님을 만나는 그 꿈과 같은 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노라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린 질병에 거하거나 사랑하는 이가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질병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게 돼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래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무엇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이 말세지말의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신자, 어쩌면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낭망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고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분이죠.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자존감이라는, 스스로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은혜가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그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제 죄의 종노릇을 그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엄청난 선언이죠. 그저 숙명처럼 여겨졌던 모든 저주와 고통당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힘겨운 발걸음들이 죄의 그러한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이 세상을 다닐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차가운 나뭇결 사이로 흐르는 생명의 선홍빛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꿈꾸었지만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 축복을 앞서간 구약의 백성들은 그리워만 하다가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그래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맛보며 살아갈 자격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아니, 거부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만질 수 있죠.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지만 주님께서 그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지시게 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이죠. 변함없는 행복의 이유가 이기도 하죠. 다음없는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을 펌프질하고 우리의 혈관에서 흐르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은혜의 고갈로 갈급함의 정점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은혜가 고갈되어서 각박하게 그리고 어렵게 이 세상을 겨우 버텨가고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오랫동안 꿈꿨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않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만 것은 아닙니까? 심지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 비참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혹시 혹독한 가뭄 가운데 마치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것은 아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이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이 주님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자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은 은혜가 강물길이 되어서 흐르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란 왕이 이제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는 다윗의 제국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한때 다윗은 자신의 장인 사울에게 쫓겨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죠. 말로 닿을 수 없는 고초가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무려 15년 동안 사울 장인 왕이었던 사람인데 무려 15년 동안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간이에요. 그의 무자비하며 병적인 편집증은 다윗의 삶 전체를 파괴시켰고 다윗은 극도의 고통과 고난과 공포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15년이에요, 무려. 눈물의 세월이었죠. 고통의 세월이었죠. 서러움의 세월이었죠. 그 뼈에 사무치도록 이를 갈도록 괴롭히던 시절, 사울에게 당한 그 고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15년 무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를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연전연승, 백전백승하게 만듭니다. 강성대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위엄 앞에서 엎드리며 만세 만세를 외치던 때를 살았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 그리도 꿈꾸었던 다윗 왕국의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신하들에게 뜻밖의 명령 하나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신하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부연 설명을 하며 그 사람을 찾아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런 다윗의 물음에는 큰 슬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4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아들. 4아들은 사울이 경험한 마지막 전쟁 때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다윗의 물음은 사울의 집안이 처참하게 몰락하고 대부분 죽음을 당했음을 보여주죠. 근데 그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의 가문을 깊이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이 1절의 말씀처럼 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울의 집안에 혹시라도 생존자가 있거나 은밀하게 숨어 지내고 있으면 그에게 은총, 즉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때의 감정에서 나오지 않음을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설명해요. 요나단은 다윗과 특별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있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 찾고자 했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그 첫날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사울이 자신을 어떻게 죽일지 이야기하고 도망가도록 배려해줘요. 성경은 그리하였던 요나단의 마음을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어떻게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과 같이. 그리고 피할 방법과 피할 길을 다윗에게 알려주죠. 다윗은 이것을 잊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의 가슴에 새겨진 요나단의 사랑, 바로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의 가문 중 살아남은 자가 누구냐 따지지 않냐고 그들을 내가 돌보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비보셋이 포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요.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은 모든 일의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은혜로 살게 될 사람이죠. 성경의 저자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신자가 받았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해요. 그래서 비교적 많은 양의 본문을 통해서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무비보셋은 격동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비참하다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역사의 희생양이에요. 이 무비보셋은 세 가지 저주의 상황 아래 놓이게 되는데, 이것은 놀랍게도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 가지 저주예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 내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고 가정하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분상의 저주예요. 요나단의 아들로 정상적인 역사의 진행상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사의 경랑은 그의 나이 5살 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그 삼촌들이 마지막 전쟁이었던 길보아 전쟁을 통해서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러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더욱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요. 그래서 일생 동안 장애를 갖게 돼요. 다리를 절게 되었거든요. 또한 왕손이란 사실이 오히려 두려움의 조건이 되어서 요단 동쪽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한때 원손이라는 지위는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거지같이 밥을 얻어먹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과 똑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이 탕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탕자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에덴 동산을 거니며 살아가야 될 우리가 숨어서 지내는 존재가 되었죠. 이제 화염검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 에덴의 모습만을 그리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인생은 비참으로 얼룩지고 실패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은 죽었고 인간관계는 틀어졌으며 죽음은 인생이 맡게 되는 최대의 숙제이자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이켜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의를 잃어버린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라는 거예요. 마치 무비보셋과 같은 인생, 탕자와 같은 인생.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놓여서 저주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력은 영적인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스르고 반항하죠. 우리의 양심은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의 힘은 사탄을 섬기는데 철저히 부역하고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린 영혼은 결국 비참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저주예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저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저주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고모부가 돼요. 고모부. 그러나 저주의 고리, 원한의 고리를 볼 때 사울부터 시작된 이 저주의 고난, 그 고리를 생각해 볼 때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곧 옛 체제가 결집할 수 있는 반란의 단초가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반란하기 위해서 왕을 옹립할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로밖에 없다고요? 무비보셋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방원이라는 이 사극이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이방원이 다 죽이잖아요. 형제들을 다 죽이잖아요. 반란의 그 단초들을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 집안의 생존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멀리 다윗의 눈을 피해 도망하고 은근 숨어버리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했던 것 같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예전엔 좋았잖아요. 행복했잖아요. 아담아 부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아들아 딸아 부르면 이 어렸을 때는 막 그냥 까르르 하면서 그냥 막 웃고 막 그냥 막 그렇죠 집사님. 그래요. 막 그랬던 애가 그냥 이제 사춘기가 되면 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니. 숨게 된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비보셋 다윗 왕 고모부가 두려워서 숨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한 인간이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올라서 그의 재물을 빼앗아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권력을 가지고, 오늘 뭐 이재명 후보가 빛가람동에 와서 이렇게 한 바퀴 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거, 뭐 물론 능력도 안 되지만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있어요. 언제요? 죽을 때.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자신을 감추게 하는 돈이 있잖아요. 큰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라도 죽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두환이가 죽으면서 그것을 느꼈겠죠. 아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은 낙심하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녀라는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여기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삶 자체가 저주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은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되었던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비보셋은 평생 불편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지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비보셋이 숨어 있었던 로드발이, 아까 로드발이라고 했죠.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뜻이 이래요. 목초지가 없는 곳. 숨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곳이 바로 로드발이라는 곳이에요. 인적이 거의 없는 황량한 들판에 숨어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끼니도 채 이을 수 없는 비참함과 모든 행복과 즐거움을 포기한 인생이 될 용기가 없으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놓인 결핍과 궁핍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나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살았으나 죽은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비참이 묻어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무비보셋을 왕위에 오른 다윗이 찾아 나서요. 죽이려고요? 천만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피해 다녔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뜻대로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젊음을 자랑하며 물질을 자랑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손에 닿던가요? 일순간에 무너지지 않던가요? 그 놀랍게도 누가 찾아 나셨어요? 피해 다니는 우리를 누가 찾았어요? 내 힘대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찾아가셨어요. 추적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나를 꺾고 이 예배당에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일발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다윗에게 있어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을 알았잖아요. 그래도 이 무비보셋은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죽임 당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에게 내려진 처분은 놀랍게도 다윗의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자유로운 말을 듣게 된 무비보셋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뜻밖의 호의를 받게 된 것이죠. 뜻밖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무비보셋의 마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저 흐르는 눈물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우리의 이름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았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값비싼 대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의 삶을 묵상해 보십시오. 황무지 같은 곳에 이름도 없이,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될 그였지만 이제 다시금 왕자의 그러한 자격을 얻고 왕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자의 대우를 회복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무비보셋은 아마도 일생 동안 눈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나 낯선 이국어처럼 된 것은 아닙니까? 겨우 교회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놀라운 사명이 되어버린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가장 행복한 아침이 되길 원해요. 이 무비보셋은 그 이후로 빚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빚진 자여야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깊게 좌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뱉어내는 그러한 조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부채의식이다. 은혜로 자신을 대우해 주신 것에 감격하며 아무리 주님을 위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눈물을 지며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코 그 앞에서 내가 이리 했노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부채의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뜻밖의 며칠 전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보다는 2배나 확산 속도가 빠른 그것으로 인해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미 확진자가 4,000명이 넘어섰죠. 참으로 위험천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1년 반 전에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상황에서 무모하게 개척이 되었잖아요. 제 친구는 이제 2년 6개월 전에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2년 6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명도 왔다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순천에서 저랑 2달 전에 통화를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통화를 했는데 그 위에 벌어진 일들이 있더라고요. 순천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5살짜리 아들을 하고 나이 50에 5살짜리 너 어떡하니? 5살짜리 아들하고 5개월짜리 아이가 태어났대요. 근데 사모님이 유방암 4기로 병명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늘 시민으로 세상에 사니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과도한 좌절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죠.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아까 뭐랬어요? 누구의 은혜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혹시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10분 이해하고 계셔요. 비록 눈물이 앞을 가리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병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기적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